창세기 18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녁에 제 19회 항저우 아시아 게임이 이제 폐막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3위, 종합 3위를 이렇게 또 아주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죠.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이 자부심이 생기고,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내가 태어난 것이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처럼 이 나라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12장부터 지금까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순례의 여정을 쭉 지금까지 따라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모델이라 그랬죠. 믿음의 조상, 모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똑같이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이 신앙의 여정은 아주 교과서적인,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순례의 여정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먼저 우리 창세기 12장을 좀 보시면, 12장 1절에 이제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러분, 참 믿음의 순례의 여정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임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그게 바로 올바른 순례자의 여정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임한 말씀이 뭐였어요? 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순례자가 되는 거예요. 떠나야 돼요. 떠나라 그러면서, 자, 어디를 향해 떠나라 그랬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그 땅이 어딘가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성취될 땅,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성취될 그 땅을 향해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신앙의 그 여정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이정표, 중요한 시작이 뭐냐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깨닫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시간표, 이거부터 질문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도대체 이분이 누군가? 이걸 정확히 아는 겁니다. 알고 고백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단어가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 말은 아브라함이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양보하고 아브라함은 산지, 오늘 또 이게 나옵니다.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그곳으로 장막을 옮겨가지고 본격적으로 뭐를 회복하죠? 본격적으로 여호와를 위하여 뭘 쌓았어요? 단을 쌓는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뭐죠?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순례자의 여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면서 창세기 14장을 이제 보시면은 11조 드리는 얘기가 이제 나오지만, 그것은 돈이나 헌금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천지의 주제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5장에 딱 보니까 여러분 창세기 15장은 온통 뭐에 대한 얘기냐면 씨에 대한 이야기예요. 씨에 대한 이야기. 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하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하고 말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반드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고 아브라함을 어디로 데리러 나가요? 밖으로 데리러 나가서 뭐를 쳐다보게 만들지요? 하늘의 무뼈를 쳐다보게 만들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씨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창세기 16장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굳세게 붙잡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본주의를 쓰죠. 그래서 누굴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 한 번의 실수가 영원한 후회를 낳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 16장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17장에 들어와서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완전하라 하시고 8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주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면서 드디어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러면 보세요. 14장에서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 15장에서는 씨, 백성, 창세기 17장에서는 땅. 자, 요 세 가지는요, 무엇을 이루는데 가장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조건이냐면 나라입니다. 나라, 주권, 백성, 땅은 나라를 이루는 3요소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한 다음, 복음을 정확히 깨달은 다음에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에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 나라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 선포한 게 뭐냐?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왜냐하면 왜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냐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궁극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그러면 우리가 왜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역사하는 이 부조리한 세상에 살아야 할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모든 배경은 어디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청와대 배경과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야 돼. 우리의 배경은 어디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어디로 갈까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어디로 갈까요? 나그네 같은 이 땅을 떠나면 신천신지, 계시록에 보니까 신천신지,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궁극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오늘 18장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오늘 18장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고 실현되는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18장이 그렇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자, 오늘 18장을 보는데 먼저 서론적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먼저 우리가 이 조건을 갖춰야 돼. 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요한복음의 3장에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선생이에요. 에? 대단하지요? 근데 이분이 밤중에 예수님을 가만히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뭐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절대 조건을 얘기하시네. 자, 이 옛사람이 죽고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사건이 바로 뭐냐면 갈보리 십자가와 부활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 구약의 갈보리 사건이 바로 창세기 17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영원한 언약의 표정 뭐를 받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할례, 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영원한 표징 할례라는 게 뭡니까? 첫째 할례는요, 하나님의 전능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 17장 1절에 나오지요? 네. 이게 할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할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과 3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무엇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할렐루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이니라. 할례를 받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나는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어떻게 해요? 거듭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할례는 뭐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완전 복음이라 그랬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고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살게 되어지는 게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이 할례를 우리 몸에 행하란 말은 24입니다. 그죠? 계속 보험으로 24 각인시키는 것이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라면 이제 본론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시작될까? 1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2절 눈을 들어본 적 사람 몇 명이?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자, 이거 주목해 보세요. 자, 오늘 1절에 오늘 아브라함에게 누가 나타났어요? 누가 나타났죠?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오늘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사람 몇 명으로?
사람 셋의 모습으로,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말씀으로 역사했던 하나님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으로 아브라함에게 현현하신 겁니다. 이것을 신인 동형론이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실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성경의 유일한 현장이에요. 유일한 현장. 자, 오늘 이 장면을 보고 어떤 사람은 이 세 사람을 자꾸 천사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천사입니까? 천사가 아니죠. 분명히 오늘 1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세 사람은 천사가 아니고 누구예요? 네, 말했어요. 정말자 정답이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실제 인간의 모습을 입고 현현하신 사건이에요. 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네? 하나님의 나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될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확인했잖아요. 창세기 13장 18절부터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본격적으로 뭘 했어요? 단을 샀단 말은 뭐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이곳에 있었다는 말은 지금 아브라함이 뭘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을 때, 예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응? 자, 그러면 언제 나타났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의미로. 언제 나타났냐면 날이 뜨거울 때.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이 정오, 날이 뜨거울 때 사람이 행보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뜨거운 그 시간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오늘 답이 나오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져요? 예배로부터 시작된다. 할렐루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야 사단의 나라,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 자, 2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딱 보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달려나가 뭐 했어요? 달려나가 영접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보다 앞서가는 건 다 우상이에요. 오늘 렘넌트들이 이게 신겨지기를 바라요. 저는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정말로 바른 예배 회복하는 절대 세대가 일어나기를 진짜 소망합니다. 그 다음 뭐예요?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몸을 어디에 굽혀? 땅에 굽혀. 이번 예배 중심은 인간이 아니에요. 내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예배의 모든 중심은 누구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했어요? 내 주여 내가 주께 뭐를 입었사오면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이런 중심.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그냥 지나가는 종교 행위가 아니고 내게 뭐를 달라고? 새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그렇게 예배 시간 그렇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들의 마음을 어떻게?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예배예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할 것이 하나님 나라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이란 말은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2절을 보세요. 2절 눈을 들어본 적 사람 몇이?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도 아니고 정확히 오늘 몇 사람이 그랬어요? 세 사람. 예? 다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자, 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요, 잘못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기독교 교리 핵심이 성삼위 하나님인데, 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의외로 많아요. 이것은 구원과 관계된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자, 이렇게 이해를 해요. 성부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에서 말씀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하면 그 형태가 바뀌어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그 형태를 바꾸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이건 엄밀히 말하면요, 신학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양태론이라 그래요. 양태론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교회사를 보면은 이단으로 정지된 교리입니다.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건 아닌데, 그러면 어떤 것이 정통 교리냐 하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네. 형태가 바뀌어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어떻게 함께 하느냐? 이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성부 여호와 하나님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열쇠라 그러지요. 천국 열쇠. 그 이름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응답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함께 하셔요? 능력으로. 할렐루야. 자,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내용이 뭐냐면요, 말씀이 막 내게 임하고 살아 역사잖아요. 그 사람에게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막 기도 응답이 막 일어나죠.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막 능력, 오력,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이 오력이 막 나타나죠.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성부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10절에 보세요.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에게 뭐가 있으리라? 아들이 있다는 말은요, 이게 결국 이 아들이 누구예요? 이 말씀을 성취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세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게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라에게 뭐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어떤 자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야 되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3절에 보세요.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3절에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지 지나가지 마옵소서. 자, 오늘 보시면 성삼위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그네 손님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 나그네 모습으로 나타난 분이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후반에 가면 약속을 하시잖아요. 내년 이맘때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보자마자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보자마자 막 달려나가 몸을 구부리면서 뭐라고 불렀죠? 네 주여 그랬어요. 네 주여.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이 세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절. 왜냐하면 이 나그네와 이 아들의 약속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 보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형제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 그러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떠한 가운데 영접했다? 부지 중이라는 말은 알고 했다, 모르겠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뭔가 느낌은 왔는데 확실히 몰란 거예요. 그죠? 뭔가, 그래가지고 아마 이 아브라함은 천사인 줄 아는가 봐.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응?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그네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왔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그네, 이거는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자, 이분이 하나님 이 아들을 약속하셨는데 그대로 이제 다음에 우리가 말씀 나누는 소돔과 고모라 심판과 연결되어지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 44절에 심판하실 때 있잖아요. 심판 그 광경이 나오는데 그때 그 의로운 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으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 다시 나그네, 고아, 과부, 지극히 작은 자와 자신을 동질성을 가지고 규정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있잖아요. 정말 지극히 작은 자들, 강도 만난 자들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그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다시 말하면 현현하신 그리스도로 알고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이렇게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나그네 대접과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이 연결성과 연관성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째, 우리는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예요. 이 땅이 본향이 아닙니다. 본향이 따로 있는 나그네요. 그 다음에 고아였어요. 아버지를 모르는 고아였다니까. 불신자가 아버지를 아나요? 창조 하나님 모르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 고아라 그랬어요. 고아. 그리고 우리는 의지할 곳이 없는 가부였던 모습이에요. 누구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이 땅에 아무 기반도 없는, 마치 저 바다에 떠도는 부평조와 같은 내던져지고 버려진 존재 같은 우리예요.
맞죠? 나그네 같은 우리야. 그런데 오늘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나그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나그네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자, 하지만 이 나그네 고아 가부 같은 우리는 누구밖에 소망이 없냐면 아브라함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복음이에요. 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받는 순간, 자, 우리는 이제 버려진 존재가 아니고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고 어떻게 됐냐? 이게 중요합니다. 유일한 답을 가진 남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듯이 아멘. 여러분은 유일한 답을 가진 자를 남는 자예요. 우리 아니면 다른 답이 없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목적과 목표가 분명한 순례자가 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정복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유일한 답을 가진 뭐예요? 남은 자. 아멘.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요, 다 배임을 당하고 10분의 1이 남아있을 자도, 이 남은 자는 절대 망하지 않는데요. 왜? 유일한 답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을 우리가 내야 되겠습니다. 결론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 10절을 보세요. 10절.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라 그랬어요.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레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자, 이 잘 받은 대접을 잘 받은 세 사람이 이제 뭐를 약속하죠, 그죠? 약속을 하잖아요. 그 약속이 뭐예요? 내년 이맘때 내가 어떻게 하리라? 반드시 돌아오리라. 근데 내년 이맘때 반드시 돌아오리라는 말은 똑같은 이 모습으로 돌아온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돌아온다는 말입니까? 자, 그래서 결론 부분에 자, 성육신한 그리스도로 돌아온다는 이 말입니다. 에?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응? 네. 자, 그러면서 보세요. 이 복음의 특징이 있어요. 복음의 특징. 자, 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경수가 끊어지고 생명이 잉태되는 그 조건을 다 상실한 아브라함과 하와에게 뭐가 있을 것이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절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특징이 그래요. 이런 복음의 능력은 뭐예요? 절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거예요. 네. 자, 뭐 오늘 이삭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이삭은 누구의 능력으로 잉태됐어요?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아니죠.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동정녀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지요. 그래서 복음의 특징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뭐가 14절에 보세요. 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자, 그러면서 17절을 보세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복음은 모든 것의 답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로 깨달으면요, 모든 답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 생각나게 하시면서 오늘 보면 미래까지 알려주십니다. 아니,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다 얘기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파수꾼이에요. 아멘. 다음 주에 파수꾼 얘기를 좀 제가 할 건데요. 자, 그 다음에 18절과 19절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뭐가 되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것을 어떻게 해요? 예. 이 복음은요, 모든 언약의 성취예요. 자, 이 복음이 누구라 그랬죠? 성육신 하시는 그리스도. 구약에는 지금 이삭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이삭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한 적이 하나도 없어. 다 예수님과 같이 언약의 자손이라 그랬어요. 약속의 자손이라 이 표현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나올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아브라함과 그 나그네와 맞물리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장차 멸망할 장망성입니다. 사단의 나라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구원의 완성은 아브라함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그 한복판에 누가 있냐? 아브라함이 있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도의 자리매김을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과연 누구냐? 유일한 답을 가진 남은 자다. 그죠? 그리고 순례자란 것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사람이에요. 왜? 목적이 따로 있기 때문에. 순례자입니다. 그리고 힘으로 물리적인 것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 흐름을 바꾸는 정복자. 한 주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속에 먼저 임하고 내 모든 삶에 실현되어지고 내 모든 일 속에 성취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궁극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내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게 하시며 내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